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나눌 주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눌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관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얘기하지 못하게 근데 그것과 굉장히 연관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들었던 찬양이 예정을 했던 건 아닌데 감동이 있어서 불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카이나 혹은 뭐 셰카이나라고 하고 원어는 셰키나에 좀 가까운 발음이래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할 때 보통 이런 셰키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할 때 이런 시카이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영광이라는 단어가 물론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고 계속 얘기되어 왔었던 거고 성경에 있는 단어죠. 근데 뭐 한국말로도 있고 근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좀 교회에 이렇게 좀 이 단어와 이것에 대한 계시가 뭐 온전한 계시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약간의 어떤 힌트만이라도 좀 풀어지기 시작한 게 뭐 일찍 보면 한 2005년부터 좀 늦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보면 한 2010년 이렇게 안팎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러한 계시를 받으신 분들이 뭐 계시기는 하셨겠지만 이렇게 뭐 교계에 영향력 있으신 분들 중에는 없으셨던 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보편화된 건 한 2014년 15년 이때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냐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리고 성령의 은사, 또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면은 그 은사의 기능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의 기능으로 예언을 한다든지 치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도 나오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들이 다윗도 받게 됐고 어렸을 때 그리고 사울도 나중에 타락했지만 사울이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영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게 돼서 뭐 어떠한 예언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내용이죠. 뭐 이미 육신을 입고 왔지만 이미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시자 신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떠한 세례를 받게 돼요? 육신의 물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을 때에 동시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눈에 보이게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에 그 전에도 계속 계셨겠지만 그때의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로 가시게 되는데 또 거기를 성령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성령이 광야로 몰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0일간 금식을 포함한 또 사단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성령님이 직접 그리로 모신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끝나서 사단의
금식을 통해서 능력을 잃게 되고 사단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돌아올 때는 능력에 입힌바 되어서 돌아오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행하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셨죠. 근데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본격적인 공생애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다가 천국 가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주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이 은사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에너지원 같은 거겠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이 2012년쯤에 이제 미국으로 갑자기 여기 아직 교회 오기 전인데 가라고 하셨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회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살 때인데 그냥 미국에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그 집회가 마침 이러한 영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던 집회였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기 위하셔서 마침 저는 우연히 그러한 그 집회를 저는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 강사가 되는 사람들의 동영상 강의를 미리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그냥 인터넷에 뭐 검색하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건 뭐지?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을 하네. 그러고 보고 있는데 누가 집회에 오래 어떤 목사님이 근데 기도해보니까 기도할 것도 없이 그 말을 할 때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기로 먼저 결정을 하고 나중에 강사들이 누군가 표를 받아봤더니 좀 전에 그 즈음에 제가 뭐 2개월 새해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강의를 보게 하셨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강사로 있는 거예요. 저는 알고 간 게 아닌데, 알고 가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이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단편적인 하나의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직접 그분의 영광으로 임하시게 되면은 사람이 뭐 안수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줄 필요도 없고 즉각적으로 치유와 기적과 그러한 하나님 천국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정말 수지는 날씬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고도비만인 사람들이 미국 고도비만인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되는 그런 분들이 바지를 부여잡고 나와서 간증을 해요. 집회 중에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체중이. 그러면서 손으로 안 잡으면 원래는 꽉 맞는 바지였으니까 손을 안 잡으면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내 눈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자기 앞에 앉았던 사람이 백발이었던 사람이 혹은 회색머리였던 사람이 흑발로 바로 바뀌더래요. 눈앞에서.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게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뭐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설명해보려고 그러면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유를 알아내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사와 이적들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왜 구름기둥 왜 불기둥이에요? 물론 뭐 뜨거운 열이 있고 뭐 그림자가 있고 뭐 그런 의미도 있죠.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기후를 선선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왜 그러냐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자체를 내가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사 먹을 돈이 있어서 사 먹었는데 거기에 제가 신학적인 이유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신앙적인 이유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500원을 주고 사 먹는 것이 과연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들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사람 당연히 도와드려야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들면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을 우리의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 이해하려고 하느냐,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돼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점점 더 깊은 차원과 강한 영광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아마도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상기시켰던 이유는, 제가 오늘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편을 드렸지만 재정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은 복 주시는 것이 어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이 이제 임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금가루가 보인다라든지, 뭐 금리가 생긴다라든지, 혹은 뭐 천사의 깃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초자연적인 일들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게 뭐 신앙적으로 뭐 의미가 있나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천국에서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죽어서나 살아서 바울처럼 천국 가시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계시록만 보고 에스겔서만 보더라도 그 보좌의 방을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종교의 영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은 동물인데, 생물인데 한쪽 면은 독수리고 한쪽 면은 소고 한쪽 면은 사람이고 한쪽 면은 사자예요. 막 그런 게 돌아다녀요. 인간적으로 우리 문화에, 우리가 흔히 익숙한 기독교 문화로 그걸 바라보면은 호러무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지극히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미가 있으셔서 그거를 그렇게 목적을 두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마 지금 그냥 보면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깜짝 놀라서 진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바퀴 안에 뭐 눈이 있고, 눈 안에 눈이 있고, 눈이 뭐 수십 개가 달려 있고, 그 바퀴가 막 돌아가고 있고, 호러무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아무튼 거기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뭐 헌금 시간이 있었죠. 헌금 시간이 있어서 그걸 주최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어제 밤에 이제 헌금을 세던 얘기를 하시는데, 헌금을 이렇게 세시는데 눈앞에서 번쩍번쩍하면서 지폐가 늘어나더래요. 뭐 시험이 드시든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럼 내가 이것에 시험이 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불신의 영,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는 말하고 입술로는 고백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굉장히 속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위에서 난데 그러고 계시고 막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일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의 재정의 어떠한 공간들이 있죠.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 금전관리라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콧물이 흐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 성경에도 계속 영광이 임할 때에는 항상 진짜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 임하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드릴 때,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계속 구약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한테 드릴 때 우리 삶에 영광이 임하는 거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점점 조금씩 드러나다가 점점 더 크게 임하고, 내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은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크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맞춰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뭐가 있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러한 불신의 마음, 불신의 영,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원하시는, 우리가 복 받기보다 복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써져 있나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겪어왔던 거, 우리가 배워왔던 거, 유교적인 문화, 잘못된 어떤 교회에서의 가르침, 잘못된 가정에서의 가르침, 이런 것 때문에 머리로는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있으니까 라고 하지만 어디 저 한구석 마음 깊숙이 견고한진 어딘가에 생각의 무의식이나 그러한 곳에 그런 것도 그러한 건 나쁜 거 아닌가? 그러한 거를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닌가? 세속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누구나 조금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결국 뭐예요? 불신인 거죠. 불신이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이 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이든 사업으로 어떤 자연적으로 형통함을 주시든 그걸 통해서 부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게 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 없이 성경책을 2시간이건 1시간이건 앞뒤로 10번이건 읽고 또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계시시켜 주시기를 요청하고 읽을 때에 진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볼수록 쪼개는 말씀이 되죠. 그게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읽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고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아버지를 모른다. 왜? 알았으면은 니네가 나와 보면 알아봐야지. 니네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내가 그대로 육신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알아봐야지. 근데 못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니네 여지껏 딴 거 공부한 거야. 근데 교만만 많아. 그래서 니네가 많이 공부한 줄 알고 성경 말씀 많이 외우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어찌됐건 알고 이미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읽어볼게요. 여러 구절을 봐야 되니까 제가 그냥 찾으셔서 같이 읽으셔도 좋고, 그냥 제가 빨리빨리 읽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쵸? 범사에 잘되고, 너 신앙생활만 잘되고 사업은 망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건강, 좀 몸에 질병이 있고 그래야지 거룩한 삶이지,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네가 잘하면 네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돼. 그게 내 법칙이야. 그리고 건강해야 돼. 그거 내가 법칙이고 내가 그걸 원하고 간구한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희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줄 알아요. 하나님 시킨 적이 없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집에 가니까
가능이 있는데 얼룩 무늬다리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자식을 제가 낳아봤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모르겠죠.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모르는 제 생각으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자녀 있으신 분들이 걔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해를 거룩한 건 줄 알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10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회개 이미 다 해줬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눈물을 짜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 너 이거 해라 여기서 안식해라 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어느 때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오로지 하나님 시키는 때에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답을 정해놓고 공식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중세시대 때 자해 이렇게 막 자기한테 채찍질을 하던 그런 수도사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신 하나님이기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세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원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죽음을 주셨어야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변한 것처럼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시는 게 왜 그러냐? 죄의 삭을 이미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원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달라진 것 뿐인 거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조차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본인이시면서도 본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바꾸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구약에 항상 보면 구약이 훨씬 더 좀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의 그 구약에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삭도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부자였고, 야곱도 뭐 자수성가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자였고, 그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부를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굉장히 부를 주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인인가요? 현재 교회에서 흔히들 말하는 기복신앙이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안중이 없으면서도 물질적인 복을 받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됐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라는 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그거를 잘못 믿으면 불신인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리는 거고, 나한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잘못 그걸 반대로 가르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근데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이제 계속 바꿔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역할인 거니까, 우리 이전 세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아니라는 거, 성경에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주면서 나가라고 했죠. 그리고 또 신학교에 보면은 신약 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모든 물건을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왔다라고 돼 있죠. 물론 이제 타락한 사람도 나오죠. 거기서 이제 그걸 악용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오지만 그 소수의 사람을 빼면은 다 자기 물건을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용해서 썼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는 성경이면 그
그게 재산이 더 불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가져서 여기다 모아놓고 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왜냐면 우리 중에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면 안 되니까 믿음의 그 분량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혜롭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목사님도 이제 공산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제도 토요일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공산주의나 이제 자익 사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매료되는 게 이 한 문장이에요. 능력에 따라 생산해서 필요에 따라 분배하라. 너무 좋은 얘기 같죠? 너무 인간적이고 유토피아적이고. 근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반갈던 부분이 있고, 첫째는 그 사람들이 정말 선의로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순진해서 사람의 선의를 관각 못한 부분이 관각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관각 못한 이유는 교만이에요. 사람이 이상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마치 무한동력처럼 우리가 신 없이도 축복받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종교를 배격하고 기독교를 배격을 해요. 잘못된 가르침, 자기네랑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초대교회 때 어쩌면 모토랑 거의 동일해요. 완전 동일해요. 근데 유일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교만이 중심에 있었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동일한 모토로 생산 활동을 하고 돈을 가져와서, 공산주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시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 했던 게 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가져오고 그 부족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근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한쪽은 불어나고 한쪽은 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방법을 하더라도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한 방식을 했을 때 더 불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논리로 보면은. 근데 그 불가능을 초자연적으로 가능하게 하신 게 하나님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근데 어찌됐건 그것이 원리인데, 그거를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 잘못된 길로 간 건가요? 초대교회가? 지금 같으면은 교회가 부유해지면은 공격부터 하잖아요. 목사가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물론 부정부패로 좋은 차 끌면 나쁜 거죠. 근데 정말 교회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혹은 다수의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넘쳐나게 돼서 교회 건물도 커지고 목사님 차도 좋아지면은 욕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욕하는데요. 그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경에 써져 있는 것과 나의 종교적인 신념에서 충돌이 나면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말씀이 맞겠지. 내가 틀린 거겠지. 근데 아니야, 말씀이 잘못됐고 내가 맞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미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구원을 믿고 구원을 얘기하는 교회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죠? 치유를 믿고 치유를 얘기하는 교회는 치유가 정말 있어요. 많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치유 사역으로 유명한 국내나 외국의 교회들은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치유 사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를 하나님 만나서, 초대적으로 만나서 여쭤봤을 때 왜 우리 어머니가 크리스천이한테 돌아가셨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주고 싶었지만 치유를 믿지 않았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 원리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를 줬는데,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안 믿으면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또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안 이루어지고,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하나님, 나는 구원받는 거는 믿지만 지금 현재에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누군가의 중보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 그 사람의 삶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못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믿고 얘기하는 교회는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교회 회중의 예배 보다가 실내인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천사의 깃털이 막 날리기도 하고, 금가루가 막 날리기도 하고, 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그게. 그럼 그 교회가 다른 교회의 차이가 뭐냐? 기사 이적을 믿고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라는 그거를 하나님이 것이 아니야라고 보면 다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간증하고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내가 기껏 해줬는데 종교적인 생각으로 저거 하나님이 아니야, 이상한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겠죠. 그럼 더 주시는 거예요. 현경적인 원리로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있죠. 그쵸? 축복을 믿고 얘기하는 교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를 등한히 한 채 혹은 다른 거를 부정한 채 이 중에 어느 한 개만 강조하는 것도 치우친 거죠. 근데 어느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치우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재정이라는 것도 봤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교회 사회 이제 쭉 보면은 재정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교회들은 얘기한 교회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자도 많이 나오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그 복을 받아요. 왜? 믿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찬양을 하는 거고, 그것이 예배를 하는 거고, 그 말을 또 성도들은 듣게 되고, 그러면 들으면서 뭐가 나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럼 내가 그걸 정말 믿게 되고, 그럼 내 삶에서 그것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니까 꼭 초자연적인 그런 돈이 막 눈앞에서 번쩍거리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사업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거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니까. 제가 이러한 거를 이제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생각으로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내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구나. 처음에는 그런 게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내일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의 훈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꿈을 꿨어요. 형제들과 부모들이 와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거꾸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이제 믿음이 떨어지게 되죠. 그때는 내가 왕이 되는구나. 막 다윗도 좋아했을 텐데 점점 이제 반대로 가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게 돼서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뒤돌아보니까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물론 많은 감사할 것들을 제가 받았고 감사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보다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상기시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너가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그만한 믿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로 드러나는, 쉽게 말해서 어제 청년분은 거품 얘기를 했는데 거품만 차 있다가 거품 그 경제 붕괴하듯이 거품이 빠지고 나고 요만큼이 진짜 제 믿음의 양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올 때는 막 기뻐하면서 모세가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10가지 사람인가 보다,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근데 며칠, 하루 이틀 지난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 홍해에 다다른 게?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죽이려고, 물에 빠져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를 100% 믿었다면은 거기 와서도 하나님이 야 그 큰 기적들을 행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때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분상으로 혼적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감정적으로 신이 났지만 실제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이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두려워 떨면서 원망 불평이 나온 거죠. 감사가 아니라. 그리고 그게 한 번이냐? 아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거 며칠 기다리기 힘들다고 또 우상 만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보라가 일어나서 반역을 하고 결국에는 요단강까지 갔는데도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 10명은 불가능하다. 12 정탐꾼 중에 10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의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왜 여기 들여 또 쟤네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했냐. 여지껏 기사의 적을 다 봐놓고 홍해가 가리는 거 봐놓고 그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고 거기 정탐하러 갔을 텐데 그리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는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과정을 다 겪었죠. 겪었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믿음의 분량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10명과 12명은 10명은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아니라 원래 적었었는데 상황이 좋아 보이면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상황이 좋아 보이면 아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 상황 좀 바뀌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것과 그 사람들과 열정당권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결국에는 믿음의 분량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 되어 있냐면은 갈렙은 가지고 있는 영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는 다른 영을 가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불신의 영을 가지지 않고 믿음의 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에게 네가 정말 내가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지 믿느냐 11조를 네가 내면은 정말 창고가 다 차고 채울 것이 없이 부어지는 걸 믿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 믿고 있더라고요. 아 청지기 역할도 중요하고 돈을 어디에다 쓸지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쓰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에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 탐욕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는 줄지 안 줄지도 안 믿고 있으면은 못 받는 거구나 정말. 그렇잖아요. 아까 김치국 얘기 뭐 했는데 줄지 안 줄지도 안 믿으면서 주면은 내가 좋은데 써야지 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해 막 이거 하고 있으면 일단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침에 어느 날 그 밤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거의 들리는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훅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입을 크게 열라 기대하면 하나님 그 입에 채워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입을 크게 열라는 선포하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채워준다. 그러니까 너가 다른 사람의 삶에 재정적인 축복을 주지만 정작 너는 믿음이 없어서 네 삶에 축복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나라도 나를 축복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것도 뭐가 있냐면은 불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야 내가 뭐 내 삶에 선포해봐야 뭐 큰 변화 있겠어? 예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거래처 미팅을 갈 때 금가루가 생기고 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저도 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거품을 걷어내시면서 네 믿음이 요만큼이다 더 키우자 계속 그 과정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저도 와중인데 하나님 아무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하실 하나님을 계속 너와 분당 성산교회가 얘기를 해야 된다. 찬양을 해야 된다. 알고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거리낌과 어떠한 부담감과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터부시 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서로 축복해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럴 때 너희 믿음이 자라나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읽을게요. 말라기 이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쵸?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온전한 11조라는 게 액수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10분의 1, 그죠? 소수점까지 맞춰서 가급적이면 올림으로 우리 그런 거 하자. 가급적이면 반올림을 해서 몇백 원 떨어지면은 그냥 1,000원 더 드리고,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저도 몰랐어요. 이 말씀 여러 번 봤는데 몰랐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항상 성경 볼 때 예전에 몰랐던 거 하나님 갑자기 말씀해 주실 때 있잖아요. 아, 이게 진짜 의미는 이거였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거는 11조를 정말 냈을 때 내가 이렇게 주는 하나님인 거를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내는 11조가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내는 거는 뭐예요? 내야 되니까 내는 거. 그렇잖아요. 종교적으로 내야 되니까 내는 거, 의뢰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혼나니까. 내면은 못 받으니까가 아니라 안 내면은 하나님이 가난으로 날 칠 것 같으니까, 잘못된 교리죠. 그런 생각으로 내는 게 온전하지 못한 11조고, 온전한 11조는 정말 나보다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이걸 내가 드렸을 때 정말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고 내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재물이 되겠어요. 그거를 알려주셨고,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단 18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수고를 했으면 낙을 봐서 그거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악하고 세속적인 거라고 가르쳐왔죠.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몫이다.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근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너무 엄하게 잘하면은 이렇게 마치 사업할 때도,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교회 오면서 이제 하나님 더 알려주시면서 이제 바뀌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 내가 크리스찬이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깎아줘야 되고, 내가 거저해줘야 되고, 가능하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하나님 그걸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한 거 받는 게 선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뜻대로 그거를, 하나님은 100을 받아라라고 하는데 내가 50을 깎아주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일치하지 않는 건 악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선심 쓰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이게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고 그것과 벗어난 건 악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깎아주는 거, 하나님 감동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아닌 경우에 깎아주는 거 악이라는 거예요. 내 자기 의가 먼저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집은 가난한데 어디 막 자꾸 가서 돈 퍼주고 꺼주고 이름 빌려주고, 그래서 남들은 도와주는데 내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절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메시지는 다 거짓입니다.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누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데 거룩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시험 안 들게 해야 되니까 내 돈 많은데 틱고 타고 다니고,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사람한테도 잘못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자기보다 더 부자가 틱고 타고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가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부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일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악이 아니라. 그럼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그분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큰 복을 받아서 그거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을 내가 마음에 원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너 탐욕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거룩하지 않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청빈한 모습을 보여야지 않겠니? 그게 모범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다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잠언 13장 22절에 보면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쵸? 많이 벌었는데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답을 정해놓기는 싫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는 다 기부해라, 물려주지 마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고 그 자식들한테 뭔가 행할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성경적인 원리는 분명히 써져 있어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자면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회에 어떠한 일반인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물려주는 것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선이라고, 절대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죄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걷어가셔서 다른 사람을 준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준다라는, 의인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른 말씀 다 필요 없고 사실은 뭐 다 좋죠. 다 좋은데 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다른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그냥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알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왔잖아. 예수님이 희생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뭐 큰 부를 누리신 거 아니잖아. 근데 돈은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찌됐건 유다가 돈을 관리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도 가난해야 돼. 사역자면 너네도 가난해야 돼. 크리스찬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반대로 말하니까. 굉장히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천국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데, 이건희 아들보다 더 부자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이 땅에 가난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는 너희도 가난하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가 아니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 메시지를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기껏 하신 희생을 무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반대 메시지, 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재 하나님은 치유를 행하지 않는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아닌 건 거짓말인 거예요. 사단이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사람이 다 붙인 거고, 성경에 써져 있는 진리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래서 난 지금 치유를 안 하시는데 라고 믿으면 그 예수님 왜 채찍이 맞으신 거예요? 무슨 요새 애들 말대로 왜 그 개고생을 하시면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성경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가난하게 오신 것도 우리에게 부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고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느 한구석에 저도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설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불편함. 그 불편한 것들이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무의식이나 의식 저 구석에 있었던 그래도 이게 청빈한 게 거룩한 거잖아 라는 성경에 한 군데도 써있지 않은 거짓말이 내 생각 어딘가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부르심 중에 하나님이 가난에 처하게 하시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부요도 경험했고 부족함도 경험했다. 그리고 뭐 순교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르심이라는 건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건 있지만 부르심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거랑 몇몇의 특별한 부르심을 전체의 성경 원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성경 원리는 이거고 그것과 조금 달라 보이는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자기는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주시는 거고 좋은 배우자를 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가 있고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있을 경우에. 그걸 전체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메시지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에 혹시 모르겠어요. 가난하도록 부르심을 청빈하도록 정말 청빈하도록 성빈이죠. 성스러운 어떤 가난함 그런 걸 부르심을 받으신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부르심을 정말 하나님 나타나서 혹은 어떠한 방법을 확실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성경 원리를 먼저 내 것으로 취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도와 같은 밭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공급하신 하나님 영혼 육을 다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